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 기쁨이 충만한 신앙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거긴 부족함이 없어요. 뭐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곳인데 이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에덴보다 더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 희망, 기쁨의 근거는 과거에 있지도 않고 현재 내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는 거기에 있지도 않고 미래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천국에 있다 하는 사실을 모두가 믿음으로 믿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서 현실이 중요하지. 그런데 그 현실이 잠깐 지나가요. 우리 인생이 잠깐 지나가요. 과거도 이미 지나간 거고 현실을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헛되니 헛되다. 잠깐이면 지나가고 영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 이 미래를 믿음으로 붙잡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역경,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순교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늘의 역사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는 구별이 될 수밖에 없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또 다 복음으로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언제든지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나라 안에 있으면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냥 깔깔깔깔대고 맨날 웃는다 말이지.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면 그냥 빵긋 웃고 그린다. 뭐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으로 열려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믿음에 있고 천국에 있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우리 육신의 감각은 아주 그냥 예민해서 현실 과거 이거 다 지나갈 거 없어질 건데 이거 끌어안고 사니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만족 가운데 출애굽 1세대들 모양 이렇게 살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처럼 현실이 지금 어렵고 광야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에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있다. 하나님이 풍성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여기 땅에서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먹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육신의 것에 한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 잠깐 지나가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잘 섬기게 되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다스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여기 땅에서 현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신앙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이 복락을 누리고 주님의 통치권에 왕권에 영원토록 세세토록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은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신 복음의 진리를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8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지나고 3000년 가까이 지나고서 보니까 진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맨 처음엔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모든 말씀을 믿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증거의 말씀, 복음의 증거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생명력이 있고 정말 운동력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고, 아유 그건 그거고 현실은 현실이지,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 필요하냐, 그럼 거기 그냥 억눌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평생 주어진 인생은 똑같은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살 수 있는 시간에 지나갈 거,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이거 붙잡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 가운데 살다가 기부로 탔다와 불만족의 죽음을 광야 1세대들 문양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어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선택해야 돼.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세상 편에 설 것인지, 말씀 편에 설 것인지 내 생각과 내 기분 감정 육신의 생각과 감정 편에 설 건지 구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시고 진리의 말씀 편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로? 믿음으로 서야 돼.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게 하시는 영적인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고 진짜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내 기분 감정이나 육신의 생각이나 판단 이거 쳐서 복종시키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이루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세주가 메시아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실 것인가, 탄생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기 1절부터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다.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를 말씀하는데 이새는 목축하는 사람이고 농사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새의 뿌리라고 그랬냐?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왕권을 가지셨지만 영적인 만왕의 왕으로 죄악과 세상을 다스리는 사망의 세력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오시지만 육신의 모습으로 볼 땐 보잘것없는 모습 같은 정말 멸시받고 천대받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게 겸손의 왕으로 죄악과 사망의 세력, 죄악은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긴다 그러고 교만해진다 그러는데 그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몸으로 오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스리는, 교만을 다스리는 그런 주님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숙할수록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제 오시는데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올 때는 사람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절로 능력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그걸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한마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케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 경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심판주시고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이끌고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해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게 그게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나타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도 총명도 탁월하고 모략 카운슬 이거 상담이라고 하는데 모략 재능도 탁월하고 재능이라고 하는 건 힘 능력도 있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지식도 탁월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된다. 성령으로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시니까 하나님이 만든 천지 만물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머리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예수님은 지식을 얻은 분이 배운 분이 아니에요. 공부해서 깨달은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영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해 선생님 오시는 분도 있는데 열심히 말로 가르쳐줘서 지식을 넣어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깨닫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인데 말씀으로 영으로다가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존재로 만드실 때 우리 안에 생명을 넣어주셨잖아요. 통하게 하시고서 그냥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떤 아이는 타고날 때부터 이 재능을 갖고 태어난 그런 아이들, 어떤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태어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냥 그 아이한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되시는 걸 알고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해드리고 순종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내 사정 내 형편은 그렇고 내 기분 내 감정은 그러니까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잘못될까 봐 벌 받을까 봐 겁내는 경우가 많은데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데 담대한 무감각한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서는 이걸 갖다가 경외한다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일까 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라는 거예요. 내 거 이거 다 하라니까 내 거 다 없어지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바뀌는데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시켜주시면 하나님이 다 바꿔주시는 몸도 마음도 다 바꾸실 수 있는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이게 기쁘고 즐겁고 충만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순종하는 거 이게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고 속에서 반역하는 마음이 배신하는 것 같은 게 거역하는 마음이 자꾸 쏟아오른다 그러면 이건 마귀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야지. 이게 정상이지요. 근데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라면 싫고 어렵고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건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자신들은 내가 이게 죄의 종로를 타고 있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탄식해야 돼. 바울처럼. 그러다가 그렇지 예수님이 이 죄악도 담당해 주셨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밑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추운 날 나오시라고 수고하셨는데 내 기분 감정 내 사정 형편 밑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나오시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셨지요? 그렇게 돼야 돼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1978년도에 1월 달에 2월 1일 날 군대를 갔는데 눈이 아주 몹시 많이 왔어요. 아주 이렇게 쌓였어요. 한 30cm 이상 온 것 같아. 근데 새벽에 그때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군대 가기 전에 한 보름인가 이렇게 이제 직장에서 나와가지고서 군대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새벽 기도를 뭐 안 했는데 새벽 기도나 며칠 하다 가야 되겠다. 군대 가서 편안하게 잘 있다 오려면 뭐 그냥 순전히 이제 육신적인 생각이지요. 기도나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날 잃어보니까 눈이 이만큼 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그 인천 그때 시골이었는데 변두리 해안가였는데 논뜨길 밭뜨길을 꺼나서 한 2km를 가야 돼. 한 30분 걸어가야 되는데 눈이 왔잖아요. 그래서 썰해가지고서 눈 치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 가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3시인가 뭐 4시인가 이때 깨졌는데 5시에 예배인데 그거 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찬송을 부르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좌우지간 그 치면서 가는데 한참 갔지. 1시간 땀이 뻘뻘 나고 그러면서 속에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어린 마음에 내가 이걸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그런 걸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기쁘고 즐겁고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추운 날씨인데도 계속 눈썰해지려 그러니까 땀이 뻘뻘 나고 그러면서 그때 아마 하나님이 저를 찍으신 것 같아요. 넌 내 거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게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뭐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복잡하게 넘어서 하시지 말고 이해타산 계산하지. 그거 다 놓고 갈 거라니까요. 똑똑한 것 같은데 미련한 거라니까요. 어리석은 부자 뭐냐 키쓰고 애쓰고 다 제 앞에로 남겨놓고 땅에 쌓아놓고 이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리고 아주 잘한 것 같은데 오늘 밤 네 생명 취하면 누구 되겠냐. 이게 어리석은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따르면서 기뻐하고 즐겁게 그렇게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욕심이 없어요. 주님이 주인 되신 거예요. 그냥 뭐 내 거 생각하고 계산해서 하려면 복잡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아주 복잡해요. 그러면 아주 그냥 기분도 나빠지고 누구 생각하면 미워지기도 하고 그런 생각하시지 말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주님의 마음으로서 사랑의 마음이 돼서 그냥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봉사하면서 나 같은 것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지. 그리고 그게 섬기는 게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나는 하는데 누군 넌 안 하냐고 그리고 그 사람 생각하고 화나고 성질나면 이거는 선악법으로 판단한 죄악된 마음이죠. 선악과 따먹은 죄성이 그거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선악법의 마음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영 심령을 보고 계시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가난하다고 무조건 봐준다는 거 아닌 게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헌신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엽전 두입이라도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크게 받으신다. 그런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적인 감정 가지고 하지 마세요. 오늘날 힘없다 어쩌다 하면서 노조를 만들고 엉뚱한 일들을 하고 오히려 폐악을 입히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도리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공산주의로 가요. 프롤레타리아 혁명하는 것처럼 그걸 해서 폭력을 삼고 그걸 무기로 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본 정신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 가난한 자도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겸손하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겸손한 사람이 무조건 좋은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정직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정직으로 판단할 것이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다가 악을 판단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며 이건 뭔가 하면 에베소 6장에도 나오는 진리의 허리띠로 진리가 가장 최후까지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드러나면 힘이 없어요. 감옥 가요. 영원한 감옥 가요. 진리라야 말씀이라야 끝까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진리에 붙잡힌 정직에 붙잡힌 사람들은 당당할 수 있단 말이지. 뭐 큰 거 얻지 않더라도 최종적인 힘이 어딨냐? 진리에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진리로다가 허리띠를 떼야 이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씨름 선수들이 힘이 어디서 나느냐? 이 삿바에 여기서 나오는데 이 삿발을 들고 이걸 붙잡고 씨름들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 힘이 있단 말이지. 그게 진리의 허리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쁘게 하시고 성품도 이렇게 바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하게 하셔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린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기분 감정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영원한 것으로 다스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6절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에덴보다 더 더운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천국이 이루어진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이 모습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될 거예요.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함께 강조하시는데 그런데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 사나운 짐승, 육식을 하는 짐승들이 이리가 어린 양과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과 함께 있고 어린아이에게 끌려가고 암소와 곰이 함께 새끼들이 함께 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때 그래서 이렇게 독사의 굴에서 장난하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지금 육식을 하고 사람을 잡아먹고 뭐 짐승을 잡아먹고 하는 이런 것들은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 원래 처음에 허락하신 게 아니고 노아의 홍수 후에 허락하신 건데 태초에 에덴의 동산에 허락하셨던 것은 뭔가 하면 채식이에요. 그래서 짐승도 채식을 그렇게 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니라. 짐승들도 풀 먹고 살게 하셨다. 근데 이게 죄악으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가 있고 그때부터 이제 바뀌게 됐는데 9장에 가보면 3절에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원래 모습은 뭔가 하면 채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모습이 에덴보다 더 좋은 모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에 먼저 맨 처음에 계획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사람 만들으시고 보시기에 아주 심히 좋았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죄악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죄악이 해결되면 이제 이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죄악은 뭔가 하면 이기적인 욕심으로 나타나거든요. 궁극적인 자기중심, 이기적인 욕심. 이기적인 욕심이 없으니까 네 것 내 거 할 것도 없고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게 죄악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죄악된 이기심이 다스려지니까,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자 나누자 그러는데, 육신으로 돌아가는 아무리 힘써도 죽었다 깨나도 안 되고, 조금 하다가 또 자기 욕심으로 돌아가고, 이게 성령의 충만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활신앙으로 거듭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의 역사예요. 에베소 3장 6절에도 함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함께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궁극적으로 이걸 다 주님이 이뤄 놓으시고 갔는데, 이걸 우리가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하고 부활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을 따라갈 때, 이기적인 욕심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뻐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걸 얘기했어요. 감옥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속되고 억압되는데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어야지. 그 인간적으로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안 믿어져요. 왜? 현실이 아닌데 아직까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인데, 이게 하늘이 열려진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열려진 게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서 자기를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세상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이 세례를 받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골고다로 향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때 성령이 충만해졌단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자기가 비워지니까 그 자리에 성령이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하는 것 같은데, 내 이기적인 목적, 내 자아 성취, 세상의 거 이거 얻으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한 자리 차지하려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도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말게 된단 말이죠. 왜 그래요? 자기 욕심 따라가는 거지, 그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 도망가고 배신했다가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면서 부끄러운 고백을 할 때, 그럼 됐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기도해라. 전심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열흘이 못 돼서 오순절에 성령 부어주시고 바뀌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욕심 따라가면 죽었다 깨나도 충만해요. 부귀영화 권세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위해서 자기를 양보하고, 이게 믿어지고 기쁨으로 나갈 때 여기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는 복된 신앙들이 되고, 생명력이 나타나서 가문을 구원하고 묵장을 부흥케 하고 교회를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시면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짧은 인생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영원한 소망, 참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491장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마음으로다가 찬양하겠습니다.